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회개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주어진 것은 선물이 아닌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좋은 선물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채워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말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신에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롭다는 것은 당연히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용서를 주고 대신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대단하거나 또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 즉각적으로 거기서 즉결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시킵니다. 심판을 오랫동안 끌면서 끄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너무너무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인자한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마음을 먹었다면 창세전에 그 사랑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치 저 태양이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기분이 나빠도 일정하게 아침에 떠올라서 태양이 비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첫째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삶 속에 비치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조금 나누어서 남에게 줄 때 그 은혜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처럼 빛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참 빛이 세상에 임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된 삶을 세상에서 표현합니다. 빛의 자녀요. 우리가 빛을 세상에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부족해요.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의롭고 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에서 보면 이제라도 돌아와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요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세상에 나가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지금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몰라,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오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요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그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묻지 않고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행동을 고치고 새로워지고 또 그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세요. 이전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삶. 그러니까 그 비유해 보면 그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똘감나무, 전혀 감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감인데, 이걸 잘라버리고, 회개하면 잘라버리고 거기에 예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접붙임을 하게 되면 이 나무가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싹싹 빌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보다 더 탁월한 삶으로 바꾸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삶이 변화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당시 요엘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요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선포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오면요, 메뚜기가 오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이 당하는지,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풀 포기 자체도 다 갉아먹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다 메뚜기.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요엘이 말하는 메뚜기는 메뚜기가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메뚜기가 오냐면 처음에 메뚜기가 왔을 때 그 메뚜기는 팥중이라는 그 메뚜기가 옵니다. 그 메뚜기는 종류가 다른데 그건 파란 색깔은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가 와서 줄기까지 갉아먹고, 그 다음에 늦 메뚜기라고, 이것은 너무 전쟁터에 나온 장군처럼 강력해가 이빨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뿌리까지 패먹어요. 그리고 황충이 옵니다. 황충이 오면 그 뿌리 자체를 아주 병까지 들게 만들고 씨를 말려버리는 게 이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말했을 때 이 요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은 죄라도 남죠. 메뚜기 지나가면 죄도 안 남아. 완전히 초토화돼요. 여러분, 메뚜기가 약한 것 같죠? 메뚜기가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갑자기 동시에 날라오면 하늘이 까매가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모두 다 먹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곤충이 무슨 곤충이냐? 개미입니다. 개미가 제일 무섭고 두 번째가 메뚜기. 이놈들이 오면은 아주 끝까지 파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동물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최고로 숭상받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을 관심을 가져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니까 높이, 저 하늘 높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다스리시는데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와 함께,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또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릴 때 그 큰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오늘 돌아오라 하면, 용서하면 그 자체가 귀하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 아들이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절대 그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아들을 껴안았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맞을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감싸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고통스럽고 어렵냐면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부족함만 생각한대요. 우리 인간은 항상 풍족한 것이 많은데 부족한 것만 바라봐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아도 더 풍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풍족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으시죠? 저도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형들이 많이 있지만 혼자 어린아이가 양을 치면서 저 벌판에서 홀로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홀로 있으면서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은 보잘것 것이 없지만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늘 이걸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묵상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묵상이란 말은 읊조린다. 조용한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읊조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는 걸 믿는다. 그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 하고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 그런 성경의 인물처럼 내 삶을 펼쳐주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형편을 아세요. 전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걸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채워주고 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 요엘서를 통해서 이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메뚜기의 재앙의 그 공포 심판을 통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력한 심판이 선포가 됐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개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싹 사라지게 만든다. 회개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바꾸볼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바꾸고 완전히 기적을 펼칠 수 있는 하늘의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왕이 오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우리의 환경 자체가 왕궁처럼 천국처럼 화려하게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으로 평생 우리 인생을 가꾸면 텃밭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셔버리면요, 텃밭 문제가 아니라 집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마을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개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밟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심판은 사라졌다. 나는 회개했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정리한 다음에 한 발자국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가 있는 상태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인생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가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그것부터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전진하며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플러스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 인생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복되게 하는 것을 성경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나는 저 말씀을 믿는다 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여러분이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자신을 개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100% 회개를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회개가 아니라 단 1%라도 회개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방향만 틀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작은 회개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미세한 것부터. 여러분 집에 청소하라 했더니 여러분 대들보를 빼내고 막 집을 개선하라, 이게 청소가 아니잖아요. 청소하라면 조금씩 빗자루 쓸듯이 미세한 먼지, 작은 거, 이것들을 청소를 해야 돼요. 이 작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만 생각하는데 이 작은 청소를 매일 하면 그 미세한 먼지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때 성령님은 정결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깨끗해요. 내 청소만 갖고는 부족해. 아무리 청소해도 우리는 퐁퐁으로 씻으면 훨씬 더 깨끗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씻으면 성령의 역사하는 놀라운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 정말 수지 맞고요. 회개하게 되면 그 회개를 통해서 삶이 개선이 돼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100%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인정받고 그렇게 탁월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약간 1도씩이라도 조금씩 변화돼서 조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 뜯어 고치지 마시고 뜯어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주어지는 생각나는 것만 입술로 고쳐달라고 주님께 보고하고 신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는데 간첩을 발견한 거예요. 간첩이 공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비와 싸워가지고 이 공비를 잡았어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공비는 얼마나 훈련을 잘했는데. 그때 우리는 공비를 발견하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비가 잡히는데 우리는 서투른 사람은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들어서 죽어요. 우리는 공비가 나타나면 신고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회개한다고 너무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신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고치고 개선하고 더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닥칠 메뚜기와 같은 강력한 심판이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좀 보세요. 전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미사일이 막 쏟아지고 그리고 막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용히 앉아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이런 평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요, 오래전에 전쟁터였습니다. 3년 동안 전 국토가 전쟁을 했는데 서울의 사진을 봤는데요. 도시에 그 건물이 하나도 없이 다 이게 부셔져 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서 여러분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냐? 마음을 찢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회개하면서 잘못을 할 때 사람들은 옷을 찢었어.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재에 엎드려가지고 막 회개한다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 진실함을 찢고 그 진실한 상태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변화되도록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변화를 목표로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조금만 너무 썼습니까? 1%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1%씩 변화되면 이 사람은요 1년이 지나면 365%가 변화돼요.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고 그 의식을 가지고 내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그 변화가 재미있고 처음에는 변화로 시작했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의지를 갖지 않았는데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은 어려워요. 가속도가 있어.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한번 굴러가지고 움직이면 계속 멈출 수 없게 계속 하는 것처럼 이것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메뚜기의 심판을 막아주시잖아요. 우리 잠깐 입술 한번 열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사일 같은 엄청난 공격 무기가 막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미사일이요 320몇 발이 쏟아졌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천궁2라는 미사일 방어하는 미사일을 그 아랍 왕자가 얼마 전에 사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미사일이 쏟아지니까 그걸 쏘아서 했어요. 세상에 90% 넘게 다 박살을 내서 공중에서 터뜨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전쟁통인데 공중에서 미사일이 터지면서 불꽃이 터지는 거 보면서 불꽃 놀이 하는 것처럼 박수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말입니다. 천궁2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막아버리니까 전 세계가 놀래가지고 와, 저 무기 어디서 샀냐? 한국에서 샀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 막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데 그걸 막아버리는 기술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놀라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셨잖아요. 여의도에 가보면 그 큰 곳에 100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비가 막 내리는 날도 막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청년들이 일어나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을 지금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편안히 주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국가를 보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누가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회개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찢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고 했을까요? 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한 거예요. 마음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이 달라요. 내 속에는 내 마음도 모르고 남의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줘야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나 정말 어려워요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본부터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생마사란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문인데요.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생마사. 무슨 말이냐면 소하고 말이 물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소는 살고 말은 죽는데, 재미있는 것은 소는 수영을 못하는데 말은 수영을 잘해. 근데 소는 살고 말은 죽어.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소가 왜 사냐면 소는 살면 그 물에 빠지면 반항을 안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몸이 뚱뚱하니까 이게 떠내려 가다가 주인에게 발견되면 사는 거예요. 물의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사요. 근데 말은 딱 빠지면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막 허우적거리고 하다가 힘이 빠져서 죽는데요. 여러분 이때는 웃어줘야 됩니다.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죽는다. 이걸 제가 신앙적으로 딱 대비를 해봤는데, 소는 왜 사는가 하면 반항은 않고 또 반항을 않고 있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반항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조용히 있으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살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가 살고 말은 잘못을 하거나 물에 빠지면 막 하려고, 내가 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예요. 소는 하나님을 믿지만 말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허우적대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만 믿고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열심히 하지 말고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 회개를 하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유지시킬 걸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모든 순간순간을 맡기는, 그래서 반항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매우 고집이 셉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존감과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뜨리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입술로 선언을 하면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마음 깊은 곳에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매우 강력하게 단단한 것을 성령님이 오게 되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부탁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친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부드러워지면서 회개도 하고 인생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음은 내가 조정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성령님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면서 매일매일 변화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은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 진흙이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딱딱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쑥 들어오셔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없어. 다 아멘되고 다 들어주고 그리고 다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고개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입술이 열리고 고개가 부드러워지면서 아멘과 함께 고개가 숙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모든 게 부드러워져 가지고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 점점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회개가 신앙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이끌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가 이끌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도록 맡기고서 소처럼 묵묵히 우리가 기다리고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하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도록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는가를 우리가 이 정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정보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보를 안 사람들이 왜 돈을 벌고 잘 나갈까요? 이 정보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정보를 나의 삶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마음이 상한 자가 회개하는 자.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또 죄를 범했어요. 어찌할까요?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긍휼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맞아. 네가 그런 죄를 범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또 회복해 줄게.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절대 야단을 안 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운전을 하면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무슨 자유를 누리고 있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내비게이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부러 잘못된 길로 가도 이 내비게이션은 어떤 잘못된 길을 가도 그걸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길을 안내하면서 한 번도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도록 나에게 맞춰서 계속 사랑을 베푸신 그분을 깨닫게 하려고 이 차에 이 내비게이션을 만드셨구나 하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정말 세상 말로 행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해보세요. 요나.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야단치시지 않아요.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깔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데 언제 질투하냐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셔. 그때는 완전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정보가 뭐냐면 회개하면 인생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회개하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상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우상이 뭘까요? 돌부처에다가 절하는 것도 우상입니다만은 진짜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이 하고 하나님보다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정신없는 것.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딴 곳에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이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집중해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의 의식은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이 삶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가를 의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교회에 있잖아. 교회에 있으면 뭐 해야 돼?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령님 어디 계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계셔. 그분이 기뻐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하면서 스스로가 계속 그걸 의식하면서 이 의식을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듯이 계속 해야만이 여기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 틈새, 작은 틈새를 사탄은 보고 침투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 바로 그 순간이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록, 아까 회개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해 주면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팁을 말씀드릴게요. 내 정신을 바로 잡는 방법은 호흡하는 겁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4초 동안 들이키고 4초를 멈추고 6초 동안 내보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호흡을 들이킨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삶을 그 순간에 세팅을 해가지고 리셋해가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인도하고 관리할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의식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정신 팔려갖고 그 일에 죄에 대해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호흡을 정지하고 또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운전대를 붙잡고 그 모든 인생길을 가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배우고 이걸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운 삶으로 체험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느끼고 바꿀 때마다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산이 있다면 산을 지상에서 봤을 때보다 10m, 20m, 100m 이렇게 올라가면서 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이 또 새로운 세상으로 보여지듯이 회개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점 높아지게 하면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시야도 넓어지게 하고 그만큼 기회도 많이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회개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에겐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주신 말씀, 이 정보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나무에게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영적인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했어요. 원래 출발은 먼지였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또 죄를 범했지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성장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맡기면서 이 소처럼 반항하지 않고 인생을 맡기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역사가 있냐면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인정되면 삶을 통해서 기쁨이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엘 선지자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도 돌아와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했어? 그럼 오늘부터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예전 일을 잊어버리고 전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뚜기 재앙 같은 엄청난 전쟁의 재앙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